오늘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halftime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쓴 halftime이라고 하는 책의 그 근거에서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설명은 길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후반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halftime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halftime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전후반 45분씩을 뛰고 중간에 15분의 halftime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축구 시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메릴랜드 더비입니다. 그래서 메릴랜드에 있는 팀과 이제 교회와 함께 저희가 오늘 시합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도 halftime을 갔습니다.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저희는 작전 명령이 끝나는데 halftime 굉장히 중요하죠. 미식 축구에서는 15분씩 두 쿼터를 뛰고 그리고 20분간 halftime을 갔습니다. 그 halftime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20분간의 그 halftime 동안에 유명한 가수나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공연장이 되죠. 그 사이에 또 광고가 있습니다. 그 광고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니까 30초에 400만 불이라고 하면 30초에 400만 불. 그러니까 광고 제작비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이 30초 안에 쓰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1억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그 halftime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시청자들이 그리고 관중들이 halftime 쇼와 광고를 보게 될 때 선수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코치의 작전 명령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halftime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죽을 썼더라도 후반전에 새로운 작전과 새로운 각오로 다시 임하게 될 때 후반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반전을 이기고 있더라도 halftime을 잘 못 보내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후반전이 패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halftime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halftime,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작전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게 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 관중들은 쇼와 또 화려한 그러한 그 기발한 광고들을 보지만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시청자가 아닙니다. 관중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수들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에 쫑긋 귀를 세우고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하고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작전 명령을 내리시나 하는 것에 여러분의 모든 감각과 모든 생각을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halftime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게으르신 분들을 못 봤습니다. 단 한 분도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단 한 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놓치지 말고 다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멋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halftime을 갖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전열을 가다듬고 후반전을 준비합니다. 30절 보세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이라고 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뒤가 아이성 전투 직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해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수아는 전쟁터를 벗어나서 이 현재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작전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해프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에발산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에발산.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는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승기를 잡았으면 계속 밀고 나가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리시기 위해서 해프타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해프타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전적인 민족이 아닙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을 기회도 없었고 군대로 조직되어질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많이 치러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둥이들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아이고성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로맨틱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를 가르는 처절하고 철저한 비참한 그런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목이 잘리거나 또 칼을 맞거나 해가지고 피가 철철 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저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장난 아니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드디어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야, 이런 전쟁 해야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챙기는 그런 곰팡이 같은 그런 존재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대한 회의를 갖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요, 전혀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좀 피곤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먹고 편안한 집에서 잘 자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보지 못할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프타임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이 전쟁의 본질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러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작전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밟는 땅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에발산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발산은 벌거숭이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나무가 없는 거예요. 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나무가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 아니라 에발산, 저주의 산으로 부르셨을까? 이런 게 이제 설교하는 사람들에겐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심산으로 부르셨으면 좀 더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편했을 텐데,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다 저주의 땅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는 거둘 것이 없는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발산에, 그 저주의 땅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에발산을 나타내는 또 한 군데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상징, 그 저주의 상징은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저주의 삶의 자리일지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면 그곳은 생명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면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관계가 어려울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면 그 자리는 생명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관계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곳에 십자가가 꽂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모습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밟는 땅이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밟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워싱턴 지역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구석구석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냥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밟고 다니면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지만 그냥 오토매티컬리 자동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워싱턴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워싱턴에 두셨습니까? 왜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를 꽂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우리 교회에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메릴랜드 저기 월돌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하이오에서 9시간씩 운전하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세상을 다 뒤집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는 그 땅만큼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 살판나는 곳이 될 수 있다면, 야, 여기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에발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주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둠과 저주에 파묻힐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꽂아주셨고, 우리의 그 십자가가
갖는 그 곳마다,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발산에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가? 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단을 쌓는 재료가 뭐냐면 이 31절 보세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면 얼마나 삐까번쩍하게, 얼마나 뻔뻔하게,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단을 쌓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그런 깔끔하고 뻔뻔하는, 그런 잘 정형화된, 규격화된 그런 제단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단을 원하세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로 하나님의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손댄 적이 없는 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깎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따스한 햇살, 따가운 햇살을 쪼이시고, 하나님께서 풍상을 만나게 하시고 강물로 깎여지고 다듬어지면서 그 돌이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손수 깎으신 돌입니다. 사람이 쇠연장으로 깎은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깎으신 그 천연 자연석으로, 그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십니다. 인위적인 예배, 사람이 조종하고 조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제조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천연석으로 드려지는 예배,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종교적인 모양으로 꾸미거나, 여러분 이렇게 그 겉모양을 이렇게 꾸미거나 그렇게 조작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멍든 가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게 하시면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조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여러분 껍데기로 덮어 씌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수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작되어진 쇼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돌이 새 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뉴 스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홀 스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새 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새 돌이라고 하는 것은 좀 2차적인 의미입니다. 이 원래 뜻은 홀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분이 깨뜨려 나간 돌이 아니라, 사람이 연장으로 깨뜨려 가지고 모양을 만든 그런 돌이 아니라, 한쪽 부분이 귀퉁이가 나가버린 그런 돌이 아니라 통짜 돌이라는 겁니다. 통짜, 있는 그대로의 홀 스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귀퉁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릴 만한 것을 적당히 알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홀 스톤.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단한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종교 행위와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홀스톤, 여러분 전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의 모든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내의 마음의 일부분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모든 마음을 다 갖기를 남편은 원하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마음을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각조각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남편의 마음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남편의 모든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아내의 바람입니다. 아내의 모든 마음을 갖고 싶은 것이 남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스톤, 통짜로 다 되어진, 쪼개져 나간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를 다 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돌, 홀스톤으로 제단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내 마음을 좀 드리고 하나님에게도 내 마음을 좀 드리는 그런 갈라진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통째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야, 하나님 참 너무 뻔뻔하시다. 아니 어떻게 내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을 다 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전체를 다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바로 증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보다 더 소중하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것을 다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새 돌이십니다. 당신은 자연석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당신은 돌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홀스톤이에요. 조각난 돌이 아니라 홀스톤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홀스톤들이 모여서 주님을 향해 온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은 바쁠수록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단을 쌓았으니까 이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오늘 말씀의 31절 보니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동물을 잡아서 각을 뜨고 팔다리를 다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리고 불 위에 얹어서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특징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우리의 철저한 헌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리는 헌신과 섬김, 이것이 번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남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밖에는 남는 게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번제입니다.
예배 드리고 났는데 성가대 찬양이 막 머릿속에만 나고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운데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 설교는 막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우리 제 예배 잘못 드린 것입니다. 어디 부흥회 갔는데 그 목사님 말씀 참 대단하더라, 너무 재밌더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근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예배 잘못 드린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싹 다 태워져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여러분, 번제를 드리고 나면 굉장히 이렇게 상큼하고 막 깔끔한 냄새가 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을 태우는 냄새는 대단히 불편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시골에 다리간에서요, 그 개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그 어른들이 드셨습니다. 이게 온 마을에 그 냄새가 다 퍼지는 겁니다. 그 역겨운 냄새, 털 타는 냄새, 막 그 살 타는 냄새,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릇노릇 이렇게 고기가 잘 구워지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요 가까이에 있는 어떤 이제 기도원에 갔는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2박 3일 하는데, 이분들이 스테이크를 구워 두시는 거예요.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그 냄새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금식 기도는 못 하러 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번제라는 거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코에는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온전히 다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번제물은요, 그 번제물이 어떤 것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번제물의 제물들이 나옵니다. 황소가 나오고 양이 나오고 나중에는 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다 태워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의 종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 태워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제물로 드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여러분이 잘났건 못났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건 병들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드렸냐 이겁니다. 다 드렸냐, 전적으로 헌신하며 드렸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태워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번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헌신, 다 드리는 헌신, 이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드린 제사는요, 화목제였습니다. 화목제는 축제입니다. 고기를 구워도 노릇노릇하게 아주 좋은 냄새가 나게 그렇게 굽는 겁니다. 떡을 굽고 해가지고 제사 드리고 나서 함께 나누어 먹는 축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축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러브레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몰랐다면 영원한 죽음의 길로 떨어져 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지만 불원 장래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에는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철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런 기쁨이, 축제가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1부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2부 예배는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라이블리하게, 아주 활력 있게 드립니다. 그것은 노래의 스타일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노래를 부르는가, 경건한 성가를 부르는가, 뜨거운 찬양을 부르는가, 이 노래의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뜨거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
찬양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한 100배쯤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난리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막 기뻐 띠물 뛰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연합장로교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번 다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는 것도 좋고 뭐 단을 쌓는 것도 좋고 화목제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전쟁 중. 그런데 동물의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시간이 전쟁 중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에 무슨 축제입니까? 무슨 셀러브레이션입니까? 지금 죽을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바쁘지만 아무리 정신없지만 예배 드리는 일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으로 저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쁠수록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그런 책 쓰셨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배불러서 기도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기도가 아니어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돈이 있거든요, 내가 경험이 많거든요,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건강하거든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부딪힌 사람, 이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문제들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쉬워 보여도,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돈으로 됩니까? 내 머리로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미래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데,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입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엎드려야죠. 부르짖어야죠. 바쁠수록, 여러분이 힘들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빠질수록, 힘에 부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신 분들이 목장 식구들 하나하나 다 챙기고 그분들 위해서 다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또 목장 모임 준비하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하셨던 거에다가 그것을 더 더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에 벅찹니까? 번아웃 됐다고 얘기하죠. 지치는 겁니다. 지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상대성 원리가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요일 날은요 정말 빈둥거립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막 빈둥빈둥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여름 같으면 이제 하와이안 셔츠 입고 막 이렇게 집안에서 괜히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고 베케이션 온 거예요, 혼자. 너무 좋아요. 근데요, 토요일은요 초죽음입니다. 토요일 날은요 정말 1분 1초가 정말로 금쪽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1시간이지만 월요일 날 1시간과 토요일 날 저녁에 1시간은 질이 다릅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똑같은 1년도, 똑같은 하루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바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에 의해서 여러분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치과에 갔습니다. 이를 뽑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 뽑는데 100불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 합니다. 아니, 이 하나 뽑는데 1분도 안 걸릴 텐데 어떻게 100불씩이나 받습니까? 근데 치과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천천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간은요,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요, 시간이 없지만, 정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정해진 시간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엎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바쁠수록 예배합시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넣어야 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19대 왕이 광개토 대왕이죠. 고담덕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영토를 만주벌판을 휘저으면서 확장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광개토 대왕 비를 새겼습니다. 거기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요? 고담덕, 자기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승전 장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 하나님의 업적을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비결이 뭐냐면 내 인생 위에 내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바위 위에다가 신명기의 말씀을 그 돌에 다 새기는 거예요. 엄청났겠죠. 그 돌 새기는 소리, 꽝꽝꽝꽝 때리면서 그 돌 새기는 소리가 엄청났을 겁니다. 가나안의 문턱에서 마치 시위라도 하듯이 돌을 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새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 다 들으란 말이죠. 엄청났을 겁니다. 굉장했을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임을 가나안 땅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한 자매님께서 이제 간증을 하십니다. 간증이 뭐냐? 간증은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업적을 새기는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또 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가 뭐냐? 감사는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새겨 넣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했다고 하는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했다는 사람에게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돌봐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셨거든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전도 훈련,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돼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달라집디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됩디다. 이거를 간증하는 것이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정말 파워풀한 전도입니다. 목사가 전도하면요, 목사니까. 선교사님이 전도하면 선교사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비석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드리면 그게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전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감사, 그런 간증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하용조 목사님의 추모 영상을 좀 봤습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대단하시구나, 대단하셔. 이게 젊었을 때부터 이게 싹이 다르시더라고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믿을 때는 예수 믿는 것은 곧 전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을 이게 때리더라고요. 정말 그렇겠구나. 영원한 죽음으로 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아니 그 감격을 어떻게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2월 21일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 성탄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갔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오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전도하실 수 있는,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참 굉장한 것은 그 말씀을 돌 위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35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낭독했다고 했습니다. 낭독했다. 낭독했다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리터럴리 말 그대로 하면 부른다는 뜻입니다. 부른다는, 콜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입니다. 핵이라! 부모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응답해야죠. 그죠? 부르셨으면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카라 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응답하라 2014.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응답하라.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서 그런데 은혜 받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지, 이거를 깨우치셔야 됩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카라 하십니다. 말씀을 낭독해 주셨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이 해프타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이제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 놀라운 승리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를 거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